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와 승리.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뒤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하는 대상자, 시험자는 바로 마귀라고 또 사단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직전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신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것도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했던 존재는 마귀 또는 사단입니다. 마귀 또는 사단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과 4장 5절, 8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2절과 3절, 5절, 13절 말씀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마태복음에 4번이 언급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4번씩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마태복음 4장 10절과 마가복음 1장 13절 내용을 보시면 사탄 또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귀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만 됐는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분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이전에는 첫째 아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존재입니다. 그 아담은 옛뱀, 뱀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뱀이 여자와 남자 아담을 타락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체 인류 역사를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첫째 아담에게는 뱀이 등장해서 시험을 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는 마귀 또는 사단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아담이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 즉 아담 때에 아버지 때에 마지막 때인 아버지 때에는 누가 등장을 해서 시험을 하겠습니까? 바로 큰 붉은 용이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큰 용인 어떤 존재냐? 바로 옛뱀이었고 사단 또는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 때는 옛뱀이
시험을 했고 둘째 아담 때, 즉 초림 때, 예수님 때는 사단 마귀가 역사를 했으며 마지막 아담 때, 재림 때, 아버지 때에는 큰 붉은 용이 시험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 보자면 첫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으로 인해서 전체 인류 역사가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과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귀 또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시험 장소가 광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 장소가 광야예요. 마태복음 4장 1절과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적대시했던 그 결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60만 3,550명 중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진멸당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즉 수십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시험하는 자는 붉은 용 사단마귀 옛뱀입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차원으로 타락한 겁니까? 네, 붉은 용 사단마귀 옛뱀 차원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에서?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1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인 영생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붉은 용 사단마귀 옛뱀에 속한 그러한 타락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광야에서 생활했던 40년 동안의 그 타락한 역사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양식으로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인간의 양식으로 먹고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 광야 교회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돌을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 교회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신령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불평불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했던 진멸당해야만 했던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해를 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타락한 인류 역사는 해를 입은 여자입니다. 말씀을 받는 여자의 입장인데 그 여자가 어디로 도망했습니까? 광야로 도망했어요. 왜? 그 광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곳인데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1260일 동안 양육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광야 교회이기 때문에 그 광야로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 광야로 피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광야 자기 고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것은 신령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은 곳이 광야 자기 곳인 광야 자기 교회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뱀의 낯을 피했습니다. 뱀은 무엇입니까? 사단마귀 붉은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의 역사를, 사단마귀의 거짓의 역사를, 사망의 역사를 피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지금 마지막을 살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피해야 될 곳이 광야 자기 곳인 광야 자기 교회라는 겁니다. 왜? 말씀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사단마귀 붉은 용의 거짓 역사와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밀실이며 동시에 각자 자기의 밀실이라고 이사야 26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너희의 밀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잠깐이에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말 심판은 잠깐입니다. 길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지 못하고 그 종말 변화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잠깐을 견디지 못하고 사단마귀 붉은 용의 어둠의 사망의 자식에 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 세 번째로 시험의 때는 40일 금식 기도 하신 직후라고 말씀하십니다. 40일 금식 기도하신 직후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그 직후에 사단마귀가 시험을 했던 겁니다. 시험을 했어요. 근데 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죄인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까지 인류 역사의 죄가 해결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고 시험했던 그 죄 때문에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됐고 40년 동안에 모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진멸당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2명을 빼고 그 죽음의 죄악의 역사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 35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603,550명 2명이 빼고 다 죽었어요. 그 자녀들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 세대가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어진 겁니다. 영육간의 부모인 우리가 그 40년의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40년의 진멸의 시간 동안 자녀들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단정코 기필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 양육받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멸당해요. 왜? 왜요?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 깨닫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죄악을 짊어짐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죄악을 짊어짐으로 사단마귀 붉은 영 옛뱀에 속한 그런 짐승의 자녀가 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절했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 25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신령한 천국, 말씀이 흐르고 말씀이 차고 넘치는 그러한 신령한 광야 교회를 너희는 얻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것을 얻으라고 했는데, 믿기만 하면 되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여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오므로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이 땅에 태어남으로부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인류 역사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너희를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 말씀이 없으므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네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중에서 다 멸절되었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중에서 멸하심으로 필경은 다 멸절되었느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다는 죄는 다 멸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로, 시험의 내용은 영과 혼과 육의 시험입니다. 시험의 내용은 영, 혼, 육의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담을 시험했던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이 아담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이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더냐. 뱀은 몰랐어요. 그 비밀을 몰랐어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단마귀 붉은 영 옛뱀의 말을 듣는 것, 옛뱀의 사상을 듣는 것, 그 사상을 선택하는 것이 반드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명령을 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겠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여자가 말을 추가합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 그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하셨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추가했고 죽을 수도 있다.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뱀은 어떻게 여자에게 침투했습니까? 야, 4절 말씀,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 않아. 이 말이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한편으로는 맞았고요, 한편은 틀렸어요. 왜요? 왜요? 죽음이 두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육신이 죽지요? 그렇죠? 육신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 끝이 아니죠? 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말씀을 믿지 못한 그 존재들은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죽임을 당하는 게 어떻게 당하냐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됩니다. 부활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부활시킨 존재들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심판의 지옥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러한 지옥입니다. 자, 보세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건 말은 맞아요. 근데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죽지 아니하는 그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지 않는다는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의 말을 먹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교만을 심어줘요. 야, 너희가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접근합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눈으로 보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먼저 먹는 거예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그 말을 먹게 합니다. 귀로 듣게 합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져요. 혼적인 부분에서 눈이 밝아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을 심어줍니다. 먹는 것 육신적인 차원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 눈이 밝아지는 것, 혼적인 차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영적인 차원이에요. 혼과 육을 순간 다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뱀이 6절에 뱀의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라. 뱀의 말을 들으니까 그 뱀의 말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옛뱀과 사단마귀와 붉은 영의 역사로 가득 찬 이 세상이 바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모든 방송을 보든 뉴스를 보든 다 먹는 것, 보는 것,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게 만든 겁니다.
결국 그래서 타락하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영이 타락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혼이 타락했습니다. 먹었습니다. 육이 타락했습니다. 지옥 갈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영이 타락했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혼이 타락했습니다. 먹음직했습니다. 육이 타락했어요. 영과 혼과 육이 타락했어요. 이 때문에 시험 때에. 자, 그러면 사단 마귀, 둘째 아담,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 마귀도 첫째 아담을 시험했던 내용과 똑같이 가는 겁니다. 뭐예요? 먹는 것, 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 그렇죠? 그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시험, 가장 치명적인 시험이죠? 돌들도 떡덩이 되게 하라. 뭐예요? 먹는 시험이잖아요.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물 한 모금 마시지도 못했어요. 물 한 모금 마시도 줄이시고 완전히 줄신 상태에서 마귀가 등장을 해서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돌 떡덩이 돼서 모아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타락한 인류 역사를, 영과 혼과 육이 타락한 인류 역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인류 역사는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자, 무슨 얘기예요?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 3절에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자, 보세요. 어떻게 시험했냐면,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돌로 떡 되게 할 수 있잖아? 한번 해봐. 아, 그럼 우리는, 그래? 내가 못할 거 있어? 하면 되지? 그러면 시험에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에요. 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자녀면 어떠한 시험이 와도, 어떠한 사단마귀 불거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잖아? 일단 한번 당해봐봐. 일단 그 사상 한번 먹어봐봐. 너 이길 수 있잖아. 그런 거 아니에요? 먹는 시험이에요. 단순히 보이는 떡을 먹는 게 아니라 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돌을, 신령한 말씀을 육신 차원의 양식으로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신령한 하나님의 양식인 만나를 보이는 육신의 양식으로 타락시켰어요. 야, 너 배고프잖아. 당장 떡 먹어야지. 무슨 말씀이 뭐가 중요해? 교회가 뭐가 중요해?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교회를 왜 나가? 신앙생활을 왜 해?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육의 양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속에 육의 양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을 떡덩이 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신 거예요. 이기신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회복이 됐어요? 육의 타락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또 나오죠? 아까 마태복음 4장 3절 첫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두 번째 시험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계속 뭘 강조해요? 뭘 찍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성도이거든. 한번 먹어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담배 한번 피워봐. 담배 한번 피워봐. 마약 한번 취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봐. 너 죽지 않잖아. 천사들이 너를
너희를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잖아. 그렇잖아요? 뭐란 거예요?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한 것 같죠? 인정 안 했어요. 아들이어든 떨어져봐. 그럼 누구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보세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려서 만약에 천사들이 딱 받드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우와! 저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서 수종들에 한꺼번에 예수님의 인기가 팍 올라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게는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인간의 인위적인 인기를 바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 영혼육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걸 알아요. 세상에 모든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이 이 시험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시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해서 뛰어내리게 만들고 떡을 먹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영혼육의 시험을 계속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런 것을 시험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혼적인 차원이에요. 혼적인 차원. 우리가 이 혼적인 거는 우리 정신과 연관돼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하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심리가 다 있지 않아요? 사단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잘나기를, 자기가 인정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혼적인 시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혼적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게 보암직한 시험이에요. 첫째는 먹음직한 시험, 육적인 시험이죠. 둘째는 보암직한 거죠. 와, 인기가 끝내줘. 보여주는 거죠. 그 보암직한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마지막 뭐가 남았어요? 영적인 시험.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엎드려 절하라. 내게 엎드려 절하라.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명하십니다. 보세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였죠. 거룩한 성전 꼭대기였어요. 세 번째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줬습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거룩한 상황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건데 세 번째는 뭡니까? 천하 만국은 뭐예요? 우주 만물을 얘기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야 이거 전부 다 너에게 줄게. 그럼 내게 뭐 하면? 엎드려 절하면. 누구에게만 엎드리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만 절하라고 하셨어요? 십계명에 하나님께만. 근데 사단 마귀를 지금 하나님처럼 여겨서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사단 마귀 올라가서 내게 절하면 다 줄게. 근데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앉아 계시고 좌정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옛뱀이 들어가 있어요. 붉은 용의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에게 경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 그 영적인 시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시험입니다. 그 세 번째를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첫째 아담이 영과 혼과 유혹을 모든 시험을 다 져서 타락했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뒤에 그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을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사단마귀 붉은 용 옛뱀이죠.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옛뱀 사단마귀 붉은 용을 다 이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타락한 인간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이기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잡히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한 비자, 그러니까는 비자는 뭐냐면 그냥 그 수종도에 심부름 하는 조그만 소년이에요. 소년 또는 소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보세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봤었겠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걸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뭐 했냐면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노라. 부인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되 내 말하는 것이 너 무슨 말 해? 나는 모르는 얘기야. 부인했죠? 부인했어요. 이것이 영과 혼과 육의 타락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네?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수제자 베드로는 몰랐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베드로를 어떻게 알았냐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함께 있는다는 말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사람들 오히려 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았어요. 야, 베드로는 예수와 함께 있었던 존재 임마누엘이야. 근데 그거를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몰라.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인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자, 두 번째 또 얘기합니다. 71절에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임마누엘 한 존재야. 근데 또 72절에 베드로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첫 번째는 부인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저 사람 알지 못해.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맹세했어요.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두 번째 부인했죠. 또 73절에 조금 후에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너는 진실로 너는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예수님의 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4절에 또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는 저주했어요. 누굴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했어요. 그 예수님 앞에서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보는 가운데서 부인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모른다.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거기는 부인도 포함되어 있겠죠. 저주하고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뭐예요? 베드로가 보여준 게 뭐예요? 타락한 인류 역사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부인했죠? 육적으로 그냥 가볍게 부인했어요. 근데 혼적으로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그게 베드로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영혼육이 타락한 인류 역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타락한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각자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말씀을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 말씀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여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이 뭐예요? 아까 요한복음 16장 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세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단마귀의 뱀 붉은 용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옛뱀의 사단마귀의 붉은 용에 속한 그 사상과 말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왜? 적그리스도니까. 영원한 죽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정욕. 육적인 차원이죠. 안목의 정욕. 보는 거니까 혼적인 차원이죠. 이생의 자랑. 영적인 차원이에요. 영혼육의 타락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겁니다.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 즉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40일 굶주리시고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나라는 시점, 각자 나라는 시점까지 타락한 인류 역사는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혼적으로 맹세하고 부인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영적으로 저주하고 맹세했던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건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아버지의 뜻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혼육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시고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즉 마지막에 영생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위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타락한 인류 역사, 영과 혼과 육의 시험 속에서 이 모든 시험을 이겨주신 예수님을, 즉 하나님을 믿고 도전 약속교회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어 이 땅에서도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말씀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을 다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므로 영생의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함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